오늘 본문 창세기 31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하고 더 이상 집에 머무를 수 없게 되자 야반 도주에서 삼촌의 집 라반에게로 도피하죠. 그리고 십수년간의 시간을 라반과 함께 보내며 은총을 입게 되지만 더 이상 라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라반의 곁을 떠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여정에 있어서 오늘 내용은 참 간단한 내용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그 손길로 야곱을 인도하시고 또 세밀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피면서 이 복잡하고 험난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한 의도 속에 세상에 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손해가 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창세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단 일도 양보가 없고 자기 이득에 관한 한 포기가 없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삼촌 라반에게는 이게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이나 고생했는데 야곱에게 돌아오는 분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순조롭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맞지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면서 돌아오게 하시는가? 성경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만일 야곱이 하란에서 외삼촌임의 장인인 라반이 대우를 잘해주고 평안했더라면 고향으로 돌아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것을 더 보면 야곱이 하란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머물게 되는데요. 그 베델 옆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세겜은 주거 환경도 좋았고 대단히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보기에 이 하란뿐만 아니라 이 세겜도 참 육신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곳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세겜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합니다.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하죠.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의적 결단으로 언약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해서 야곱을 언약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창세기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언약이 야곱의 생애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야곱 자신은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죠. 불철주야 고생을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도 올라가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자기 소유도 많아집니다. 자, 이렇게 위치가 올라가고 자기 소유가 많아질 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근접한 거리에 있었던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태도가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색이 달라졌다라고 되어 있죠. 자, 31장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의 상황이 좀 좋아졌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도 올라갔고 어느 정도 재산도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던 장인이자 삼촌이었던 라반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좋은 관계 속에 있었던 이 관계가 서서히 냉각기를 맞게 됩니다. 자, 드디어 야곱의 생애에는 어느 변곡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을 좀 깊이 읽어보면 이 지점이 야곱의 생애 변환점,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이 시점, 이 변곡점, 이 변환점의 이 시점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꿈에 하셨는지 음성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라반의 태도가 달라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이 시점, 대단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든 이 변환의 이 시점에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전격적으로 밀고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생애에 편안할 때, 평탄할 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셨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뭔가 이상해질 때, 뭔가 관계가 틀어질 때, 뭔가 삶에 전환이 생기고 변환이 발생할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세요. 부족함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만족할 때,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해질 때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 삶이 뭔가 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지금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개입하실까? 야곱의 지금 위치도 올라갔습니다. 소유도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개입하시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돈을 많이 버는 생애로 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생애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그 위치에서 권력을 부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생애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라고 하는 대미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놓여 있음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 앞으로 콜링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80입니까? 아니면 90입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놓여 있음을 자각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목적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언약의 일을 시행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의 초보 단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묻게 되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죠. 마치 모세처럼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창조주다라고 대답하시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 단계 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물어야 돼요. 맞죠? 자, 그러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시작되는 첫 구절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증명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의 생애와 저의 생애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초보 단계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물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의가 끝났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열심히 부지런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하기 위한 일이십니까?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에 전격적으로 개입합니다. 네가 라반 밑에서 양이나 모으고 소를 모으고 돈을 불리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님을 지금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야곱의 인식이 지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태도, 장인의 태도가 돌변하죠. 자,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게 돼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신앙의 변곡점이 왔을 때 우리는 다른 면을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신앙의 성숙은 자기만을 생각했던 신앙에서 하나님 쪽을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어가요. 2025년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내 형편, 내 어려움, 내 입장을 하나님 앞에 피력했다면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성숙해져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장인은 나를 10번이나 속여서 품삯을 잘못 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사람은 조건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면 안색도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에게 돈을 100만 원 빌려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아주 가까운 분인데 100만 원을 빌려갔어요. 일주일 있다 주겠다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줘요. 열흘이 지나도 안 주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줘요. 조건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죠? 서로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셔서 언제나 신실하게, 언제나 선하게, 언제나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이루심을 시행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 아내 라헬과 레아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 11절부터 13절 말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개입 속에 야곱이 꿈을 꾸죠.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메시지의 마지막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떠나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약을 이루는 생에 있는 거예요. 양이나 많이 모으고 소나 많이 모으는 그런 생애가 아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20년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지금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야곱의 생애를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형편이 좋았을 때, 아주 좋았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상황이 나빠질 때 하나님이 왜 부르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야곱의 불순종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손대심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한번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네 뜻대로 살아봐라, 네 생각대로 살아봐라. 안 되잖아요. 야곱의 생애를 펼쳐놓고 보면 거의 3분의 2 이상은 불순종의 생애예요. 하나님 드디어 손대시고 야곱의 생애를 꺾어가시는 거예요. 손대고 있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이 사실에 대해서 두 아내도 동의해요. 라헬과 레아도 동의합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이제는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의 성숙, 우리의 생애의 깊이는 언제 발생하는 걸까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하나님의 의지를 파악할 때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기쁨,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를 찾아내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내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대심을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빈틈없이 준비했는데, 완벽하게 계획했는데 안 되잖아요. 꺾이잖아요.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의도대로 됐습니까? 여러분, 의지대로 다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한 오른손이 밀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애가 아니라 바뀐 하나님의 생애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고집 부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는 여러분의 의지보다 1000배 만배 세요. 여러분이 반항해도 안 돼요. 항거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의 생애에 언약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귀한 생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제거하세요. 자,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들지 말라 그러죠. 자,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라반에게 나타나셨죠.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방어막을 치고 계시죠. 언약은 누구의 생애 가운데 놓여 있죠? 라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언약 중심적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예요. 누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가 하면 야곱에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도덕적이라서가 아니라 창세기 28장에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7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조명받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빠져나갔다,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애가 존귀한 인생인 것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방해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하나둘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포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다면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열악해져도, 아무리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은 다시 비상하게 되고, 다시 회복되게 되고, 다시 복원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치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자기 인생 가운데 친히 역사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애가 이만큼 존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떠나면 슬퍼하죠? 마음이 아프죠? 그건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생애를 지키셨어요. 보호막을 쳐주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를 지키려고 바둥바둥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여러분의 남편을 아무리 지키려고, 아내를 아무리 지키려고 온갖 방도를 다 강구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신자는 돌아갈 곳이 따로 있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갈 곳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하죠. 돌아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드디어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서 돌무더기 하나를 만듭니다. 자, 이 돌무더기가 아람 방언으로 여갈사 하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는 갈렛이라고 하는 말인데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지금 떠나면서 돌무더기를 만들었어요. 돌을 여러 개 갖다 놓고 무더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히브리어로 갈렛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증거의 무더기. 어떤 증거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 증거를 붙들고 출발하는 거예요. 20년 만에, 라반의 밑에서 20년 만에 드디어 떠나게 되는데 무엇을 갖고 떠납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붙들고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자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증거를 붙잡고 가는 자들이에요. 증거를 손에 쥐고 가는 자들이에요. 이 증거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다른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이 증거, 이 언약의 증거,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증거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증거를 붙잡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자예요. 비록 우리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약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덮으시고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23장 18절 이하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과 체결했던 이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체결된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실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놓여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는 존귀한 생애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생애는 값진 생애인 까닭은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 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잖아요.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시국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시국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지도자들 중에 공의롭지 못한,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정리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언약,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시겠다고 한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놓여 있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 언약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생애 가운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셔서 승리의 정상에 다 도달하시는 은혜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